3월 13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샬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유대 지경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십자가에 가면 갈수록 복음에 대한 극명한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나라를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20장을 시작하면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세요.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주시는 포도원의 주인처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일을 마치고 주인이 싹쓸 주는데 9시에 들어온 일꾼과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이 같은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일을 일찍 시작했는데 똑같은 금액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생각해보면 품꾼으로 일한 자들은 어느 누구도 부름을 받지 못한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주인이 은혜로 불러준 것이죠. 만약 자신이 은혜를 입은 줄 알았다면 다른 이와 상관없이 감사만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제일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격이 없어서 너무나 부족해서 포도원에서 일하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 일하는 것 자체가 감사이며 기쁨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잃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여기는 영적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는 감사와 겸손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순환의 예고를 3차례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이 본문에 보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떠한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부활한다 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통해 어떤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이어집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 요청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왕이면 12보좌 중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면이 얼마나 부패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보좌 우편에 좌편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영광이 나타날 때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그 욕심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다른 제자들이 아무런 욕심이 없었다면 분이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받아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분이 여기는 그 모습 안에 감추어져 있던 내면의 욕심이 모두에게 다 드러난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노력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높은 곳을 올라가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 사회는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는 이유는 우리를 군림하여 다스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섬기려 낮은 곳으로 가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전혀 높아지려는 마음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기에 누군가를 섬기기보다 더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보다 섬김을 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 내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문제뿐 아니라 모든 제자의 문제였고 결국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공과 섬김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더 낮은 곳에서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낮은 곳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여전히 높아지고 더 군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보다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